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일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경험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면 그 앞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일하게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 동안에도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해 말씀이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곽은석 목사님이 그런 구호를 외치셨죠. 행복이 가득한 교회, 또 말씀이 일하는 교회. 정말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즉 말씀이 일하려면 기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가 말씀 선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앞두고 중보 기도 팀들이 있어서 말이죠.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은 기도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죠. 바울은 기도 제목이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 고비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그 기도 부탁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또 본인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말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 선포할 때에, 사명 감당할 때에 기도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선교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즉 복음 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1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말이죠.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말씀이 선포되는데 기도 도움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이 말씀이 같이 가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필요하지만 또 그 외에도 얻는 유익이 많이 있죠. 목회자와 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게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또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이 갖고 서로 교제하고 뭐 이것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서로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중계 대신방 할 때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목회자를 하나로 묶는. 그러니까 보통 주일날 만나서 반가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집에 한번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일 만난 말이죠. 엄청 영적인 거리가 말이죠. 가까워진 것 같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녁기도 사실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나는 관계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또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원수 같은 상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미운 감정이 해독이 됩니다. 신비합니다. 막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그냥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맴돌잖아요. 그죠? 막 확 올라오고 말이죠. 그런 거 아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뭐 저도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 위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자유함을 얻고요. 미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은 무엇보다도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어디 나가서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인도하고 뭐 부흥 사경하고 이럴 때 말이죠.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단에 딱 서면 말이죠. 벌써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죠? 영적인 어떤 그런 서포트가 말이죠. 말씀이 일하게 하는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들으면 말이죠.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 돼서 듣는 거고요. 일주일 내내 또 뭐 이렇게 한 번 이상 사모하면서 하면은 이상하게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저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발 주세요.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침 받게 해주세요. 눌린 사람이 있으면 자유케 해주세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래서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면 주파수가 딱 맞아갖고 말이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일하려면 기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일하게 하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 3장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한 3주밖에 안 되는데 신앙이 참 예쁘게 잘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르고요. 또 말씀을 받았으면 반응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오고 또 그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어떻게 참 일하고 계셨나?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슬픔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우리 감정이나 모든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슬프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말씀이 잘 접수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이 뱅뱅 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꽂혀야 돼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필이 꽂혔다 그러거든요. 마치 진공청소기를 말이죠.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막 그냥 흡입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말이죠. 그냥 말씀은 좋지만 그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치 그 기자들이 말이죠. 대통령 신년 연설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대통령의 1년 하달이 되는 지침이 되니까. 그죠? 말씀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누가 말씀을 전하든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그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권면과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다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면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참 말씀이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말씀이 일하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그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로 듣고 뭐 좋은 말이네 그죠?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네 이렇게 하고 말이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말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확신 안에 거해야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가, 이런가, 늘 긴가민가 하는 거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일하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자리까지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확산이 되는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노라. 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이 모든 곳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말이죠.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죠?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죠? 마게도냐 아가야. 그죠? 그렇게 이렇게 너희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이렇게 했겠죠. 베레아에서처럼 또 아데리에서처럼 고린도에서처럼 주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졌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유독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통해서 말씀이 일하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이 일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왜 말씀이 일하시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이 일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믿고 구원받는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땅 내려다 보실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일하실 때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약속의 복을 받게 되죠. 심지어 불신자도 말이죠.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하지만은 말씀에 있는 원리대로 하잖아요. 그럼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요.
그 사실 돈의 속성의 그 원리, 그분이 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돈 버는 원리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재물 얻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말이죠. 자녀들이까지 그걸 그대로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말이죠.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말이 영향을 끼치는 노벨 수상자들이 이스라엘이 많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일반 사람들도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나 뿐이고 일반 은총에는 다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자꾸 우리는 성공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때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말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 받기로 이렇게 자원하셨을 때, 순종하셨을 때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앞으로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성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는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가 좀 안 된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일하도록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일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절 말씀,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말씀에 은혜 받고 참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반대하고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반작용이 생기고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감안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안 그랬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해서 말이죠. 잡아 죽일 궁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능력과 기적과 말이죠.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다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 전파할 때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건져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또한 믿음은 말이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 않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선포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안타까우면 이 시간은 누가 좀 참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잘 참석을 하던가요? 참 잘 안 되죠. 안타까운 것을 늘 느낍니다. 이 시간은 참 그래도 오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핍박은 누가 합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성령에 난 사람이, 육체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믿음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믿으면 핍박 없습니다. 그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냥 내가 대충 믿을 때 괜찮은데 왜 그냥 이렇게 말씀과 바로 믿으려면 이런 일이 생기지?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사실 제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키워내서 일꾼 삼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전해주는 그런 부분. 두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겠죠.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꼭 많은 돈 들여서 해외 나가서 선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곳에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믿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있는가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받아들이는. 자,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액을 다 드리지는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 도움 드려서 동남아시아 4교회가 되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15년, 그건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분들이 모이는 숫자가 작게는 1,500명, 많게는 한 2,000명이 되거든요. 그들은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좋은 그런 어장의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